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격언을 비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빽만 있으면 된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은 요즘 세대들의 좌절의 아픔이 이런 말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게 돈 많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현금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아파트 값을 막 부추기고 다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착실하게 준비하던 서민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저 멀리 멀어져 가고, 야, 이 사회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봐야 소용없구나. 그저 그냥 부동산 투기가 최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 꽤 많고 악한 자들이 자기 편법과 꾀로 그저 뭐 집 한두 채, 한 채면 되죠. 그러나 뭐 많아야 한두 채면 되겠는데 막 10채, 20채 뭐 대여섯 채씩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 이런 그 세상을 보면서 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나?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갔던 시인의 교훈과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지금 형통이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풀과 푸른 채소가 금방 번성하지만 또 금방 사라지죠. 그것처럼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풀이나 채소가 금방 번성하다가 사라지냐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뭐 이 줄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왜 금방 그 번성이 사라지느냐? 그들의 복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깊이,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시류에 영합해서 얻는 얕은 깨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에도 철학이 있어야 오래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풀이나 채소 같은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이 뿌리를 내릴 시간에 잎부터 무성하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뿌리는 뭐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 아파트 값이 오를지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면 엄청 시간과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뭐 뭐든지 돈 버는 일이 간단한 건 아니니까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해서 돈 벌려면 뭐 거기에 종일 몰두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그저 좀 손쉽게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어요. 인생에 철학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죠. 성경 볼 시간 없죠. 아이들의 인격을 위해 교육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뭐 꿈도 못 꾸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녀에게 뭐 아파트는 물려주고 부동산은 물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되는 가치관, 성실함, 바른 인성, 신앙은 못 물려주겠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뿌리 없이 재산을 일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들이 속히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가시화되느냐? 후손에 이르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래 안 걸립니다. 한두 세대 건너가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잠깐 이거 풀처럼 채소처럼 번성하다가 모두가 사라질 것이니까 너 그런 거 보고 근시안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의인의 자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2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이 보세요. 종일 남을 돕고 구워주는 의인,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최종적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복 주시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풀과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틀려요. 풀들은 금방 자랄 때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느라고. 그러나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사업의 털을 닦고 가정의 털을 닦고 인생의 털을 닦는 자가 결국에는 영원한 복을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잠깐의 현상만 갖고 너무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자, 첫째로는 뭐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한 자들이 꼼수로 번성한다고 너도 그러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악한 꾀로 살아가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모아보면 그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대로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의 행동과 말을 모아보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과 삶이 따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얕은 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같은 머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꾀를 쓰기도 하고 동시에 이 머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선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영국의 대학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언제나 약간의 점수 차이로 항상 1등만 하던 학생이 한 번은 며칠 동안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을 하던 친구가 어떻게 됐나 하고 알아보니까 교통사고로 그 1등을 하던 친구가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또 상당 기간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2등하고 친한 친구들이 야, 잘 됐다. 이번에는 네가 1등을 하겠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2등을 늘 하는 친구는 그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필기를 하고 또 그 친구에게 갖다 주고 도와준 거죠. 결국은 그 친구가 퇴원을 학기 말 시험을 봤는데 다시 또 그 친구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지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거 몰라. 여기까지밖에 그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친구는 1등을 하는 것보다 친구를 돕는 것,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 훗날 인생의 승부에 있어서 과연 누가 내 인정을 받겠습니까? 신자가 돈이 많다고 함부로 투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꾀가 없거나 무지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꾀로 머리를 돌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건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나주에 보면은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공동 번역에서는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이 맥락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성경에도 enjoy safe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safe pasture가 뭐예요? 안전한 목장.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마음껏 양떼가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꾀를 안 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느냐? 사람의 꾀보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의인이 걸식하지 않더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10주간의 동행을 이제 7, 8월, 9월 초까지 진행하는데 그 동행의 첫걸음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도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잘 섬겼는데 믿지 않는 쟤보다 또 뺀질거리는 쟤는 잘 나가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은근히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왠지 남편을 대하는 게 좀 쌀쌀맞아졌어요. 쌩 찬바람이 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날라리로 놀던 애가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좋은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뻑이고 떠들어 대는 꼴을 보고 오니까 야, 쟤는 나보다 시원찮았던 애가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러고,
나는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해서 이런 싸잘맞은 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그 불평과 시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쟤는 지멋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가 하는 이런 섭섭함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어느 시인이 정말 시험 될 뻔한 얘기가 나와요. 73편 2,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 네,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나 시험 될 뻔했어.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아니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선하게 살면 뭐해? 이런 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런 그 뉘앙스인 거죠.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뭐하고 훈련 받으면 뭐해? 이런 신앙의 회의가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섭섭해하지 말고 너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내가 동창회 다녀와서 가보니까 자기가 죄가 안 하네. 그런데 다녀와서도 남편을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풍부함은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남편,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그렇게 부하지만 세상의 허영에 들떠있는 저들의 삶보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아내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뻐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진짜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손해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의 만족이고 하나님 자신이 저의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저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부유함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저 정도 되면 기뻐할 수 없는데,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몇 시간씩 걸어서 매일 교회 가서 새벽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전념으로 기도하는데도 삶은 어렵고 그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교회의 어떤 성도 김집사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시험 든 거예요. 마음속에. 맞아, 기도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그리고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교회 안 가? 나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한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김 집사가 기도하면 뭐하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창피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하시던 어머니가 결국 집에서는 교회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고 계속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믿음,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백동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내가 목회하면서 나에게 다, 내가 다 받아 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기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빠가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막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고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또 뭐 그냥 아빠 품에서 너무 행복해하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아빠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 아빠가 뭐든지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왕비나 또는 뭐 자녀나 신하들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 네 소원이 도대체 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열의 문답의 1문에 보면은 이런 대답이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알죠.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순모임, 다락방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나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것만 이렇게 체크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기뻐하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 보면 딱 깨자마자 엄마 찾고 아빠 품에 안기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아요. 우리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 5절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너의 길을 맡기라 이 말은 이게 뭐냐면 너 그 세상 사람 자기 꾀대로 살아서 잘 되는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비교한 데서 나오고 부러움에서 나오고 시기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던 바로 그 삶을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은 똑같이 살아요. 왜요? 예전에 불평하던 게 부러워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막 고래고래 젊은 날에 막 이러던 사람이 자기가 돈 생기면
아파트만 몇 채씩 가지고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럼 왜 이렇게 불평했어? 너 왜 비난해서? 부러워서. 그 사람은 자기가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배울 걸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 관심 꺼라. 너 불평하는 거 보니까 너 거기 관심이 많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 그러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이 세상의 길하고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는 누구랑 경쟁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막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앞서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소비하라고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치 왕의 부름을 받은 특사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쟤는 어느 대학 다니는데 쟤는 뭐 어떻대, 옆집하고 비교해서 그 집 차가 뭐래, 뭐 집이 몇 평이래, 남편이 뭐 직장이 뭐래, 이렇게 비교하고 또 뭐 그런 거 추구하고, 이건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슴처럼 우리 발을 높은 곳에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걷게 하셨어요. 두더지처럼 쥐새끼처럼 하수구 쑤시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이 말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은 성공 뒤에 욕을 먹는 지저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의롭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또 이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그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매 순간 쫓기고 힘들고 억울했죠.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선을 행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쫓겨가면서도 선을 행했어요.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경쟁과 어떤 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 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모함으로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던 그를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서 그의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비추도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를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걸음, 그 걸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평가되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적인 꾀로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한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의 길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기뻐할 것입니다. 점점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0주간의 이 동행을 작정하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맡겨보세요. 자꾸 세상적으로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걸음으로 인도함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 다물어라.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여기 7절 하반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네, 불평하지 마라.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입 꾹 다물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인내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뭐죠? 잠잠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끌어올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내가 꾹 참니다 참어, 자녀 보면서 꾹 참니다 참어, 그러다가 어느 날 확 폭발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인내는 끝, 소망도 끝. 확 폭발하는 순간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자, 그 모비딕, 그 바다의 괴물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모두가 분주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노를 잡지도 않고 있어요. 땀을 흘리지도 않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작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요하고 침착하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서 이 선원은 분주한 일이 아닌 잠잠함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잠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실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다리는 걸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요즘에 땅, 대한민국 땅 엄청 부럽죠. 땅을 차지하리로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이 시편 37편에 나와요. 땅에 관심 많으세요? 땅을 차지하는 방법, 이 시편 30편 오늘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10번쯤 읽어보세요. 이 땅 역시 뭐를 말하는 걸까요? 왕권. 과거에 왕이 지방의 영주에게 봉토를 내리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다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입 다물고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권세도 가만히 보면요, 성질 잘 내고 분노 잘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상대로 아주 면밀하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는 통계였어요. 근데 성공의 결정적 원인이 뭐냐 하는 질문에 자본, 두뇌, 기술, 이건 15%, 결정적 요인은 화평과 온유한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성품, 온유한 성품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온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 접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걸음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분께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면서 내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그냥 성격 느긋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긋해 보이지만 인생에 스트레스 있고 뭐 손해보고 그럴 때는 발끈하는 게 인간이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선을 행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비난이 와도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무셨어요.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고 죽으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라 고백하도록 주님이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온 세상에 높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시편 37편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 시편 37편 말씀이 진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 37편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역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얄팍하게 풀처럼 돋았다가 사라지는 세상 사람들 냅두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곧 사라져요. 얼마 안 가요. 뿌리 내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내일부터 10주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 동행했는데 뭐 10주간 저거 못하겠어요?
이 무더운 7, 8월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뜨겁게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진짜 멋진 계획이 있어요. 그것 따라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반드시 따뜻함의 결실을 맺고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박수 치면서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번성하는 악인으로 인해 불평, 시기, 분노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순종과 섬김을 이어가게 하소서.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도리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나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